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저께 저녁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현민 선교사님 부부를 뵀습니다. 항상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볼 때도 그렇고 혹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들과 오셔서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연회를 하면 그때 뭐 연회의 보고차 1년에 한 번씩은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시간들을 갖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항상 그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선교 현장이 뭐 다 다르긴 하겠지만 국내보다 못하지는 않죠. 적어도 우리는 말은 통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사실 가서 그곳에 가셔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고 그것 자체가 그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지만 늘 이제 갖게 되는 생각들은 선교 현장보다 비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그곳에 비한다면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여건들 속에서 어쩌면 똑같은 문제일지라도 그 동일한 상황들 속에서는 훨씬 더 힘겨울 텐데 힘겹지 않을 리 없죠. 그곳에서도 막막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상황들 가운데 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 말씀 하실 때 그냥 웃으면서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시간들을 보낼 때는 얼마나 주님 앞에 그 순간들을 맡겨놓고 매달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에 비하면 우리들의 상황은 사실 훨씬 더 여유 있는 상황들이면 틀림없는데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우리들이 아니라 제 모습은 늘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만나 뵈면 도전도 되지만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더 사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만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들이 급격하게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그 과정과 그 여정들에 대한 사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단번에 뒤집어진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그 안에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20
몇 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분들 어느 분 하나 그냥 그때 이렇게 어쩌다가 와서 얻어 걸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들이 아닌 것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물론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절대라는 말을 절대로 붙일 수는 없죠. 일하심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제한 둘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일하실 때 모습을 보면 그 과정들이 그 안에 넉넉히 다 들어가 있음, 녹록지 않은 과정들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팎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그들 개인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주 용맹한 사도로서의 모습들을 갖고, 그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자유할 정도로 그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렇게 드려지는 삶이 공동체의 첫 시작점이었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본능의 문제니까,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겼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들이 공히 그 말씀 앞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근거가 되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변화되어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많은 이적들이 동반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만 가면 속히 주님 오셔서 약속하신 그 주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처럼 생각될 만큼 그들에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이제 그들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 문제 없을 수 없는 거죠. 이러저런 문제들이 안팎으로, 오늘 이제 4장 말씀 보지만 4장에서는 사실 이제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예수가 죽어 없어진 것으로만 보여지겠지만, 성도들 입장에서는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생각에는 이제 저 무리들은 조금 있으면 흩어질 것이다. 5장에 보시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켰다가, 그랬다가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그런 무리라고 한다면 그들의 우두머리가 사라졌으니, 그들의 말대로 부활했던 아니면 죽어서 시신이 사라졌던, 어찌됐든 그들의 우두머리가 사라졌으니 아마 그들은 저절로 흩어지지 않겠느냐,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혹여라도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제자들의 어떤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서 상당히 크게 자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한 분파 정도로 있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오히려 예수님께서 계실 때보다 더 세력이 확장되어진 그 모습들에 그들이 긴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23절부터 보셨지만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성전에서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체포한 이유가 2절에 나와요.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긴 했지만 겉으로 보면 그런 신학적 이유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들을 잃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죠. 누리고 있는 자리들 속에서 복합적인 것이겠죠. 어쨌든 그런 위기들 속에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제자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근데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바로 2장 3장에서 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두고 3천 명이 돌아왔다라고 숫자가 언급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숫자가 언급되어지는데 그 숫자가 뭐 3천 명이냐 5천 명이냐가 얼마나 정확하냐라고 하는 어떤 숫자적인 것들을 보다도 그만큼 확장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붙잡아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을 감해도 성령의 역사는 거듭거듭 반복돼서 일하심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한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그것이 고백되어지면 그 다음의 모습들, 그것이 그들 안에서 진실되게 고백되어 지금의 시대들 속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고는 무게가 많이 다르겠죠. 물론 정말 중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가 되어지심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맡겨드리는, 물론 그것이 시작점이긴 하지만 그것이 될 때 그 다음으로부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의 복음 선포에, 설교에 베드로가 됐던 스데반이 됐던 제자들이 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미 지나간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어서 별스럽지 않아 보여지는 내용이겠지만 그 내용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져, 그 고백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들 속에서의 선택과 결정들은 결국은 그분의 주권 앞에서가 아니라 결국 나의 주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속에서도 뭐 갈등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강을 넘어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들어오는 그 고백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죠. 거듭거듭 전해.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서 주로 고백되어진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전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것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그 상황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백에 대한 무게하고는 사실 사뭇 다른 것들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 다시 위협했을 때 오늘 본문 19절 잠깐 보실까요?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예수가 주가 되어짐을 전하지 말,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의 위협을 듣는 게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니들이 판단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결국 내가 보지 못하면 내가 그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으로 뭐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구주로서 고백하지 못하면 그 주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없다. 그것은 그냥 노방으로 전도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그의 삶 속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전도의 훈련도 필요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전도 폭발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 저렇게 대응하면 또 이렇게 답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법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결국 내가 믿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주가 분명하다면 그분을 전하는 것에 있지
그분을 어떻게 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들라는 거죠.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도 없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가 전달되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살아내어지는 삶의 부분들 속에서 선명하지 못하면 그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서는 그만큼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그들이 풀려났을 때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자초지정으로 와서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해서 잡혀서 그들이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나서 그들이 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부터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되심과 결국 이제 그 내용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냐면 29절 30절이요. 같이 보실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 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들의 요구 앞에 제자들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어떤 도발과 핍박과 그들의 박해들로부터 저희들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어떤 핍박에 대한 모습들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신들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도전하고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 그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위협할 때 주님 그들의 위협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주님 그 속에서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시오. 이것은 더 적극적인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그들의 어찌 보면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저항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저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들에겐 권한도 있었고 그런 잔인함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잡아서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위협 속에서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그들의 기도가 주님 저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 그 속에서 예수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핵심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권이 물론 우리 안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기보다 주님 저희들이 그것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주의 말씀대로 담대히 여기서 담대히 선포해달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그렇게 말로서 전하는 노방으로 성전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전도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닌 그것은 곧 그들의 삶의 고백과 함께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세주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이 주인이시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고백은 단지 그냥 노방전도를 마음껏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의 어떤 기도가 많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결코 녹록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었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주의 길이 맞다고 한다면 주님, 그 길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의심이 전달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아서겠습니까?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봐서도 아닐 것입니다. 당장 그들의 그 목숨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그 문제를 어떻게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있지 않고 주님, 저희들이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대로 잘 걸어가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저희들이 헤쳐나가야 돼.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앞으로도 만나게 될 수많은 여정들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기준들, 이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31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응답하신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이 그들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다 사라졌더라라고 되지 않고 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주의 응답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주의 길이랍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저희도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자리들 속에서 정말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민, 내용들이 선명하다면 하나님, 혹시 제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말 주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더 갈등하는 것일 수 있어요. 선교의 현장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에 비해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때로는 그렇지 않은 다른 길들을 찾고 싶어하는 유혹도 있고, 물론 진짜 모를 수도 있고, 어떤 건지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때는 정말 붙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무슨 퀴즈 내듯이 한번 알아봐 쳐보라 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막 그렇게 뺑뺑이 돌리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진짜 모르겠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어찌 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덩어리 하나,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의 길들을 턱 막으시면서 안 돼 라고 우리의 길들을 당장 끊어내시냐 할 때 그러지도 않으시, 기다리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탁 끊어서 거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서 그 길을 안 가고 다시금 돌아와서 갔으면 좋겠는데, 성경 안에서 또 우리들의 인생 여정들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은 그 길을 다리를 끌어놓으시고 그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여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번에 탁탁 끊어내지 않으시더랍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과 고난 주간 동안도 봤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뭐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사실은 뭐 경고라고 표현하고 그렇지만 그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예수님께서 애둘러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애둘러 말씀하시는 거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자기에게 한 걸 모르겠습니다. 알죠. 근데 주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적하지 않으시죠.
그 선택하지 말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계속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다. 내 안에 그것이 분명히 죄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니까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보다는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그 나은 게 뭐 편하고 쉬운 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길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곳일 수도 있는. 근데 딱히 그것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흑백으로 딱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해도 어렵긴 하겠지만 그 모습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져 있어서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 앞에 그들의 생존,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의 문제와도 사실은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 문제 앞에 그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그 문제 앞에 담대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용기를 더해 주셔서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의 자락들이 정말 그렇게 그분의 뜻 앞에 정직하게 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먼저 고백되어지고 살아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그런 삶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